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진짜 행복 찾기. 시작. 진짜 행복 찾기. 네, 행복은 뭘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 또 어른이 생각하는 행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네.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이랑이 언니 이름이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 그냥 너가 생각하는 행복.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네. 우리 이랑이는요? 잘 모르겠어요. 승현이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승현이. 행복이 뭔지 잘 모를까? 해피가 뭘까? 몰라? 자, 그럼 어른이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요? 진하자매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이 뭐라고? 걱정 안 하는 거. 걱정 안 하는 거.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이름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뭔가를 사주는 거 행복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른들은 돈 많이 벌고 걱정 없는 거, 그게 또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좋은 운, 다행이라는 행자고, 복은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상태를, 만족스러운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복을 좋아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복은, 축복은 이 물질과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을 그냥 단순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초기 사역에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통은 이 8가지 복에서 8복이라고 부릅니다. 8복. 따라해 볼까요? 8복. 네, 8가지 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8가지 복은 뭘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웅크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웅크리고 있는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애쓰려고 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막 아버지한테 나한테 물려준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가진 걸 다 써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아주 밑바닥까지 가기 전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먹지 못하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가치없는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그런 사람만 가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가난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살 수 있는데 잘 꿇지 않아요. 내가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 이제는 제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원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는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 교만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해볼 수 있어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억지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힘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도 혹시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물질의 가난도 있을 거고요. 사랑의 가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가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가난한 자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슬퍼한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애통, 개역 개정에는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슬퍼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좀 슬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것이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애통인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거죠. 나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위로이죠.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억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의 죄 때문에, 내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나요? 믿음이 성숙할수록요, 우리는 내 죄를 더 분명하게 보고 그 죄 때문에 울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표정이 부드럽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단어는요,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이었어요. 야생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한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와 상관없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립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린다. 이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나요? 끝에가 세자로 끝나. 누굴까요? 네? 두 글자인데 끝에가 세자로 끝나. 누굴까요? 이름이 누굴까요? 끝에가 새야. 앞에는 참새? 참새 아니고. 참새는 아니고 모세.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립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형제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정말 힘든 순간이잖아.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또 깎아내리고 형제들은 깎아내리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온유다라는,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온유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들으심을 아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냥 그 억울함을요,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내가 그 상황을 참는 그 성격 훈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어렵게 하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죠. 기도하면서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면요, 못 견뎌 합니다. 비방을 들으면요, 이게 옳고 틀림을 따지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지위로 나를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억울하게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고 할 때 그는요, 그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마치 이것은요, 환자가 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고통만 빨리 없애주세요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을 말하면서, 복을 말하면서 돈, 사랑, 인정, 성공, 자녀의 성적, 이런 것들에만 우리에게 복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야 한다. 이게 진짜 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운동을 하는 아이들, 학교 가서 운동하고 막 하면 목이 마르잖아요, 여름에. 너무 갈증이 심하잖아요. 그때 물 한 컵 딱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정말 물 마시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물 마시고 싶어. 목이 너무 마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면 할수록 여러분, 상대방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세상에서 기대는 줄임은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들이 쭉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저 불쌍하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말, 자비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정말 심장이 끊어질 만큼 아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쳤잖아요. 준영이가 지난주에 보니까 피를 흘렸던데, 넘어져서 딱 피를 흘리고 왔어. 그러면 어때요? 고소다. 난 안 아픈데 쟤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면 막 웃어. 쟤 이렇게 다쳤어 하고 웃어. 그죠?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저희 아내 조이가 어디 부딪혔는데 깔깔 웃었다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죠. 진짜 긍휼, 자비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워하기도 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 마음간에 많이 짓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의 깊이는요, 정죄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죄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혹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욕심이 없는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해요.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나는 괜찮아, 난 큰 죄 안 지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마음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갈등조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40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죠. 이 화평은요 그냥 싸움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드는 삶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자리, 다툼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내 관계 속에서 화평이 깨진 곳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갈등의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 화평의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우리 관계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8가지 복 중에 가장 마지막이 무슨 복이에요? 박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률적이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칭찬, 인정, 성공이 아니라 박해와 비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악한 말로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상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힘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거짓말 또 모함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은 거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증거이고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국률과 청결, 화평, 박해.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이 가난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유를 배우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자녀가 말 안 들어도 참 우리 입술에는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모함하고 음해해도 억울하게 할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8가지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따라서 볼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다. 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지금과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뇌물을 거절했다가 따돌림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술자리를 해서 술을 거절해서 참 안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억울하다. 그래도 참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야,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심지어 핍박까지 받는다는 거, 야,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의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욕도, 어떤 손해도 여러분 우리 귀찮지 않을까요? 잠깐의 불편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의무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삶의 열매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변화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은요, 나 혼자서 애쓴다고 해서 훈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삶이에요. 팔복은요, 힘든 규칙이 아니라 행복의 초대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